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작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끝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의 역사는 이런 직선적인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매우 중요하고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무리, 끝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끝이 우리가 늘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과정도 좋아야 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그 끝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나 혹은 드라마, 영화, 연극에서 그 결말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연결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결말로 끝났을 때 우리는 해피엔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해피엔딩을 추구하죠. 우리가 늘 행복하게 우리의 삶이 끝나고 마무리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끝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피엔딩을 위해서 분명히 삶의 고비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이 해피엔딩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해피엔딩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가 그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고비를 겪지만 잘 마무리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해피엔딩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포로 귀환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도되어지는데 이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성벽 재건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면서 그가 받은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순탄하지 않았죠. 시작 단계에서부터 방해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또 일이 시작돼서도 계속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겟셈을 중심으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고 이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벽이 거의 완공될 즈음 이제 성문 문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완성 직전에 간 이 순간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매우 집요하죠. 고집스럽고 끈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벽 재건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방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이 위장 타협을 시도하죠. 타협하자고 하는, 서로 협상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인해서 결국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향한 모략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도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 5번에 걸쳐서 이 일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5번 제안했지만 느헤미야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돌려보내기죠.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이 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편지의 내용이 유출되기를 바란 것이죠. 그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 편지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모략해서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성벽 재건을 막고자 한 그들의 의도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선지자까지 세워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에 대한 불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제는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를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신해 있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전과 일반 사람들은 이런 하나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은밀한 곳일 수 있어서 이 은밀한 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와 또 삶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모략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노라 하며 그들은 위장된 타협을 제시하고 있어요. 협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서로 대화하여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는 그들에게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역사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삶의 고비 속에서 사람들 그리고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만날 수 있어요. 상황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들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저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또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결국 이 성벽 재건을 중지하게끔 포기하게끔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서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들의 모든 의도를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런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모함했고 느헤미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성벽 재건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영적 통찰력이 생기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위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다 아시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일이 저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느헤미야는 살고 있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거죠. 에루월 25일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에루월은 유대력으로는 6월이고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 8월 16일에서 9월 15일까지가 지금의 에루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 오늘 8월 15일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마무리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죠. 8월에 해피엔딩으로 이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삶의 고비가 있었지만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피엔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피엔딩이 왜 오게 됐는가? 이 8월의 해피엔딩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이 본질을 느헤미야는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들은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낙담하여 이 성벽 재건을 포기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두려움과 그 낙담이 저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 저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에게 8월의 해피엔딩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많은 방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이 완성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이 성읍이 회파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재건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이 8월의 해피엔딩은 하나님의 해피엔딩이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또 내가 행하고 있는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많은 고비들을 만나게 되죠. 누군가의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접을 것인가 많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공격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유혹하고 또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가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에게 두려움을 주고 가장을 위협하고 낙심하게 해서 결국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자 우리 남편분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남편이자 아버지들만 잘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자 아버지이죠. 그런데 가정의 대장이 있어요. 바로 가정의 대장이 아내이자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버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대장 대신 우리의 아내, 어머니들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리더십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여러 목회자들을 공격하죠. 또 우리 장로님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리더십만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단히 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의 가장이, 우리의 대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리더십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위협당하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시청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저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은 자꾸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하원,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벽과 예벽으로 우리를 둘러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에 속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거짓말에 속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거짓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 정보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를 주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해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접근해요. 그래서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졌을 때 확신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해피엔딩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에루럴, 유대력으로는 6월, 태양력으로는 8월, 9월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완전 끝이 아닌 것이죠. 중간 끝일 수 있어요. 이 에루럴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8월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나온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미래의 삶을 우리가 다시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6월이 끝나면 방학에 들어가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하지만 사실 가을 사역의 시작, 하반기 사역의 시작은 9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월이 중요한 거예요. 이 8월에 하나님의 8월의 해피엔딩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고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8월 마지막 주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주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9월을 준비하고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또 우리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8월, 그리고 또 다시 코로나가 시작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민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거리가 있지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계속 아파오는데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고민거리가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상황에 아픈 내 몸에 집중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직장에 집중하지 말고 내 사업장에 집중하지 말고 내 인간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이광기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태조 왕건의 신검 왕자로 나왔던 배우예요. 이 배우가 지금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간증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지금의 이 코로나급의 엄청난 질병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찾아왔어요. 신종플루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종플루 때문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아이 하나도 장애를 앓게 됐고 그때 이 이광기 씨 아들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광기 씨, 지금 이광기 집사님이죠. 이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잊어버릴 만한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돈독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삶에 분명한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고비가 끊임없이 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해피엔딩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8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허락하실 8월의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시면서 앞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